한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입니다. 우리 같이 동행했던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그 미국 GJ 제럴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사역을 하고 나서는 참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힘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패스터 김 오늘은 굉장히 긴 하루였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기쁨. 은혜 진리까지 왜 이렇게 따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진리 사랑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 기쁨 우리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어느 날 그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 중에 아주 밤늦게 거의 새벽이 돼서 일이 끝나서 집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내일 새벽에 꼭 4시 반에 깨워주세요. 그러고선 잠이 들었답니다. 새벽 4시 반이 됐는데 여지없이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새벽기도 늦겠다고 이렇게 막 닥달을 하시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어머니가 방문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또 그날도 좀 늦은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 내일 아침에 4시 반에 좀 깨워주세요. 그러고 잤는데 그 어머니가 안 깨우셨대요. 그래서 깜빡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머니 왜 안 깨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너무 고나게 자고 있어가지고 못 깨우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이죠. 거기 시간으로는 조금 일찍 출발했지만 오는 시간도 있고 시차도 있고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니까 11시가 퍽 넘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1시가 또 훨씬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곳 있으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김수선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평안하십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한테 설교를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야지 설교를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내 몸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여러분 이거 생각되니까 한번 쉬세요 목사 이러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위로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런 사랑이 성도들로부터 이런 사랑이 없으면 목회에 힘들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이런 사랑을 받게 된 그런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비전을 확신하고 또 그 자기의 미션 필드가 결정되는 그런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1961년에 여러분 시카고에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선교사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젊은이가 졸업을 하면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선교지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여러분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갑니다. 근데 그 아우카족은 굉장히 험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인간 같지 않은 그래서 백인들만 보면 아주 막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이 부족입니다. 가서 얼마 선교하지 못하고 그 부족들로부터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이런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는 이 생명을 중시하는 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런 이 반향이 일어났대. water waste.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젊은,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그렇게 무모하게 잃게 되다니, 그거 모르고 갔겠느냐. 그렇게 위험한 곳에. 그러면서 뭐 언론들이랑 많이들 그렇게 특별했대.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1년도 채 못 돼서 그 아우카족의 거의 그 모든 그 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남편이 뿌린 그 피가, 남편이 뿌린 그 헌신이 그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아주 유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그런 모든 아우카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의 그런 순교와 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기의 선교지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를 시작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어제 선교지를 떠나오면서 엘살바도르 엘쿠코를 떠나오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에 제가 이 말씀으로 같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확실해요.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저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잡을 주신, 일자리를 주신, 일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뭐 같은 직종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그래서 요즘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19세기에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발견한 것이 19세기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발견이었었대요. 20세기에 들어서면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 것, 이것이 20세기에 있어서는 선교의 굉장한 큰 발견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전문인 선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문인이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의료 사역으로 또 안경 사역으로 뭐 이번에 저희가 한 거예요. 이제 잘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인 사역입니다. 그것이 21세기에 발견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점점 선교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전문 목사님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5개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완전 폐쇄된 나라가 5개 있고 매우 폐쇄된 나라가 43개국이래.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나라가 43개국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폐쇄적인 나라가 42개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선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것이 점점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전문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들 좋아합니다. 간호사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전문인 사역시대라고 하는 거. 21세기는 전문인 사역시대가 열려진 것이 21세기의 가장 큰 선교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을 여시없이 봅니다.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고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게 되니까 여러분 일의 효율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좋아해요. 그것이 전문인이 하는 그런 사역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에게는 잡이 있습니다. 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그런 일을 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일을 하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나도 기뻐해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천직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것을 하늘이 내린 직이다 그래서 천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성직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집니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일이 여러분 왜 성직이 됐습니까? 삭개오는 그 일은 그냥 똑같은 세관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깔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일이지만은 삭개오가 변해서 그것이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일이 성직이 되어졌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소젖을 짜는 일이나 똑같은 성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사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하면서 기쁩니다. 이 일하면서 가정에게 여러분 혜택을 주고 가정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직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일, 가사 일을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도와주면서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반응하느냐로 내가 성직자, 성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직자, 아무리 목사지만은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나 벌어가고 생활비나 여러분 사례비나 받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설교만 하고 뭐 설교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잡이에요. 보케이션 잡이.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게 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런 데서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을 얻게 돼. 그러면 그것이 천직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나가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전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럴 때에 내 이 사역이 성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직의 단계까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성직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는요, 이런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그런 텐트 메이커, 그런 기술자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일에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만들고 있는 텐트는, 그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은 성직이라고 하는 거.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목수의 일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이런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게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에 가서도 그래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은 그런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들을 다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번에도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준비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모금해서 준비한 그런 많은 선물들을 그 자리에서 나눠주고 또 그 목사님에게 드려서 교인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저희들이 며칠 동안 단기 선교에서 뭘 합니까? 많은 것을 하긴 했지만은 뭐 그냥 한 주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단기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대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교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버림과 떠남에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교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버리셨습니다. 뭘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생명까지 버리신 거예요.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잖아요.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떠나셨어요. 어디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그러니까 버림과 떠남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의 그런 과정도 그렇고 목적도 마찬가지. 가지고 간 모든 것들 아낌없이 모든 것을 그곳에 버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드린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모델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시 선교예요. 아니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평신도 선교사의 정체성이 잘 나와 있어요.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21세기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전문인 선교사로 전형적인 모델이 구약 성경에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우리의 선교의 모델입니다. 첫째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요셉이 보여주려고 해서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이 함께 하니까 정말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이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정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기쁨을 얻고 그들이 거기에서 유익을 얻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쁩니다. 이게 단기 선교, 이런 선교의 이런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선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혜택 입고 뭐 이런 그 치료를 받고 또 안경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비배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잔치하는데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오셨던 분들이 다 이 교회 다니던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와서 그렇게 치료받고 그렇게 도움을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 혜택을 입고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뭐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뭐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선교라고 하니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선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것이 뭐예요? 선교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 우리 단기성교회 우리가 이루었던 열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성직으로 선교의 일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주된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